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3월 14일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웃도 사랑하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 구원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 부름받아 나온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천국을 향해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애굽의 노예 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는 선지자를 따라 애굽에서 풀려나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하게 하시고는 약속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이야기의 축소판입니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참으로 많이 발견할 수 있고 동시에 지혜도 얻을 수 있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
애굽의 종살이를 하며 괴로움에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라는 선지자를 애굽으로 보내시고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재앙은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죽음의 신이 애굽에 임하여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것의 첫 번째 생명, 장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는 날이었지요. 사람들은 물론 가축까지 말입니다. 이것은 언젠가 모든 자들에게 올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죽음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에 바르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말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자신의 문에 바른 자들의 집에는 죽음의 신이 들어오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혹은 애굽인이든 그것은 상관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죽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애굽인이라고 해서 모두 죽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바른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을 보호받았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뒤로 숨는 자들에게 죽음이 그 세력을 펼치지 못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렇게 6월절에서 목숨을 구원받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만납니다. 그 홍해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자신들을 죽이려 달려오고 있었고 아픈 바다였기에 도망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은 그 홍해 속에 모두 멸망시키셨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하십니다.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이 말씀은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같은 구절을 공동 번역은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였고 새 번역은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 속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고 나면 자신들을 쫓던 악한 세력, 그 세력은 더 이상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홍해의 능력 속으로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원정필 선교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헐트의 서울 복음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원정필 선교사입니다. 1665년 흑사병이 유럽을 덮쳤을 때 캠브리지 대학의 청년 뉴턴은 멈춰버린 세상 속에서 인류의 사고를 뒤바꿀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은 왜 움직이는가? 그 질문의 끝에서 그는 관성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물체는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는 법칙입니다. 멈춘 것은 지독하게 멈춰 있으려 하고 움직이는 것은 가던 방향 그대로 가려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물리 법칙을 우리 신앙의 렌즈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삶에 큰 위기가 없고 사역이 평안하게 유지되면 그것을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뉴턴의 렌즈로 보면 그 평안한 유지는 건강의 증거가 아니라 영적 관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겠습니다. 관성은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강해집니다. 즉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사역의 무게가 무거운 숙련된 신앙인일수록 이 관성의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관성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방향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가는지 낭떠러지를 향해 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는 호흡이 아니라 일정이 되었고 말씀은 만남이 아니라 정보가 되며 사역은 소명이 아니라 책임으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예배드리는 행위가 유지되기에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심장이 뛰지 않는 영적 착시 현상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방향을 바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하던 대로 계속하겠습니다 라고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또 다른 반역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굴러가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제의 기도가 거룩했을지라도 오늘 새롭게 요구하시는 순종을 나의 신앙의 익숙함과 관성 때문에 거부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수동적 반역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일 줄 모르겠습니다. 저의 선교지에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관성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입니까? 아니면 수십 년간 반복해온 몸의 습관과 요령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관성의 신앙 속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늘 하던 대로 하라는 안락한 속삭임에 속지 않게 하시고 매일 아침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즉각적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유연한 순종을 허락하시길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매 순간 인격적으로 마주하는 역동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한 마음과 방황 속 내 의심과 두려움에도 주는 언제나 신실하시네. 높은 산과 골짜기에 나의 삶 모든 계절 속 주 선하심 나를 일으키. 다시 한번 내 상한 마음과 방황 속 내 의심과 두려움에도 주는 언제나 신실하시네. 높은 산과 골짜기에 나의 삶 모든 계절 속 주 선하심 나를 일으키네. 주의 자비하심 내게 힘할 때 내 영혼 노래하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으로 내게 모든 것 베푸시네. 하늘의 빛 내려와 광야 같은 내 삶을 주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의 자비하심 내게 힘할 때 내 영혼 노래하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욱 빛납니다. 동역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 역시 변화되고 세워져 가는 법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성령께서 마음 주시는 분이 있다면 언제나 기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입니다. 전화번호는 602-866-8999번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산상수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까지 지난 시간에 보았죠. 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것을 배워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네. 특별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그 말씀이 복수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음에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복수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했고 자신이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받아내라 하는 식으로 사용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네, 그랬죠.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갚아주라 하는 것이 율법의 말씀이었죠. 남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또 남을 위해 희생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는 너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들어있어서 이것을 빨리 깨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겠는데요. 43절에서 48절 볼까요? 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자,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 성경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씀은 없죠. 그런가요? 그럼 왜 그렇게 들었으나 라고 하시죠? 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친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생각을 덧붙여서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으니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 하고 덧붙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다. 올바른 하나님의 의도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뿐 아니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죠. 정말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5장 20절에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의의 기준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나은 의, 곧 이웃 사랑은 당연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기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명아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럼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아, 그렇네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의에 예수님께서 도달하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옷 입혀주신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박해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함으로 무엇이 된다고 45절에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하시네요. 네. 예수님은 이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의를 우리도 입기에 이제 우리도 그분을 따라 그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이와 함께 하나님의 성품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한국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오해요? 해와 비를 생각할 때에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햇빛을 좋은 것으로 또 비를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나요? 햇빛이 짱짱한 날이 좋은 날이고 비 오는 날은 우중충해서 기분이 가라앉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죠.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다분히 그 의도가 담겨 있는데요. 해를 비추시는데 그 사람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해요?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신다고 하시는데요. 네, 그럼 비는 어떻습니까? 비는 의로운 자가 먼저 나오고 불의한 자가 그 다음에 나오네요. 네. 해와 비를 주시는 그 대상의 순서가 각각 다르네요. 해는 악인에게 먼저, 비는 의로운 자에게 먼저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그것이 유대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햇빛이 쨍쨍한 날이 좋은 날이고 비가 오는 날은 구질구질하고 우중충해서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해가 뜨겁고 비가 귀한 이스라엘에서는 해보다는 비가 더 좋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악인을 미워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거두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해나 비나 모두 다 필요한 것이죠. 그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사실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은 편애하고 미운 사람은 좀 멀리하고 차별해서 대하고 하죠. 네. 좋은 것이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고 미운 사람은 안 주거나 안 좋은 것을 주거나 하죠. 네. 그런데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네요. 결국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인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베푸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자연히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을 생각해 보죠. 너무도 명확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세상 모든 사람의 모습이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나에게 잘 못해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역시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느냐에 있는 것이네요. 네.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예의 바른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고 나에게 섭섭하게 하면 그 사람 별로라고 하고 몹쓸 사람이라거나 예의가 없다고 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그렇기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해주는 것은 사실 착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건 세리나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하시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도 잘 못해주는 것이 오히려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 우리의 기준이 세상과 달라야 하겠죠. 그렇네요. 세상의 기준처럼 나에게 잘 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잘 못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 대해주지 않는 것을 멈추고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네요. 네, 자,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죠.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만 정말 사랑하면 닮아가게 됩니다. 나의 성품이 누구를 닮았는지 점검해 보시면 내가 정말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4절 또 읽어보죠. 네, 마태복음 6장입니다.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앞장인 5장까지 해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의 기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들을 때에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그 행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 그 이유를 알아야 함을 가르치신 것이죠. 네, 본질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네,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의 목적,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행하던 의로운 행위의 동기와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거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네, 당연히 그렇겠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고 싶은 것이죠. 결국 자기 자신이 드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은 마귀의 성품에서 나온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마귀의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사람이 의로운 행위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1절 끝에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로운 행위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를 행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해주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니까요. 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나도 기쁘기에 의를 행하게 되겠네요. 네, 우리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행할 때 그 목적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비록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요. 과연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 하기 싫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나의 죄악된 본성과는 반대되기 때문에 정말 하기 싫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마음을 내게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육신의 원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행하는 경우들을 만날 때가 있지요. 아, 정말 가끔이지만 있지요. 예, 그러셨습니까?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그렇게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찾아오는 그 기쁨과 행복은 사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에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잘했어 하며 마음속에서 참된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는 참된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예수님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동기로 의를 행하는 사람의 모습을 2절에 설명해 주시는데요. 먼저는 구제, 곧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대해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의를 행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셨는데 외식하는 자의 헬라어 원어는 휘포크리테스라는 헬라어로 연극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연극 배우요. 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군요. 네. 결국 구제하는 것은 그 사람 본연의 모습이 아닌데 구제하는 사람처럼 선한 사람인 척 연기를 한다는 말씀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헬라어로 외식하는 자가 휘포크리테스라고 하셨는데 위선자를 의미하는 영어 휘포크릿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네. 혹시 영어 휘포크릿이 이 헬라어에서 온 단어인가요? 맞습니다. 영어 히포크릿, 위선자라는 단어가 헬라어 히포크리테스에서 왔습니다. 결국 배우가 연기하는 역할은요, 그 장면에서만 존재하는 역할이지 그 배우의 실제 모습은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하는 사람들은 구제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었었나 보죠. 이 부분은 사실 명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할 때 자신들 앞에 나팔수를 세워놓고 나팔을 불게 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유대의 문헌이나 탈무드 등에서는 그런 기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은 근거가 좀 미약하고요. 대신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있었던 구제함은 나팔관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제함에 돈을 넣으면 그 구제함 속으로 동전들이 흘러 들어가면 소리가 났다고 하죠. 그래서 동전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그 소리가 우르르 하면서 났겠죠. 그런 소리가 나면 사람들의 시선이 확 쏠렸겠어요. 아니, 누가 이렇게 많이 구제헌금을 하지? 하면서요. 네. 이것도 나팔을 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이것을 두고 사람들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제하는 것을 사람들의 시선을 얻도록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구제란 누구를 위해 하는 것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네, 곧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결국 구제란 이웃사랑이고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성경의 기본 진리가 담긴 의로운 행위이죠. 그런데 이 구제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동기부터 잘못된 일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의 모습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군요. 남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은밀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요. 네, 자기 자신도 모르도록 선을 행하라라고 하시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을 모르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이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난 후에 그것이 나의 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고요. 나 자신의 만족에 목적을 두지 말고 철저하게 도움을 받는 상대를 생각하며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또 그 마음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를 좀 도우면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누군가 좀 알아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네, 은근슬쩍 내가 하는 그 선한 일을 누군가 알아주기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혹시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누구가 도움이 좀 필요해서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하며 은근히 대화를 꺼내고
자신이 도와준 이야기를 자랑이 아닌 것처럼 은근히 자랑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네,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자,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구제한 후에도 나팔을 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예전에 한 구제까지 들먹이며 나팔을 부는 일은 더더욱이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네요. 사실 우리는 옛날에 한 일도 기억하며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적이 있는데 그것도 나팔을 부는 것이었네요. 네.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끝으로 여기 예수님이 은밀하게 구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또 무엇으로 어떻게 갚으실까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지 말고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 시작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오늘 시간이 다 되었네요. 말씀 속에서 우리 의의 기준이 세상과는 분명 달라야 함을 계속 보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칭찬받을 일을 하는 것에 만족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을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내가 주인 삼인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죄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인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죄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와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한 자가 되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여기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만 읽으면 참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 광야에서의 만나의 기적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들을 행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지만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는 않으셨다고 하시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지 않으시는 자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하시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신 이유를 이어지는 6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이 악을 즐겨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악이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음행하는 것이고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들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고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음 세대, 곧 이스라엘 백성 2세대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약속의 땅, 곧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악을 즐겨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또 주님을 원망하는 상태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있는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 첫 세대를 죽여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의 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이 세상에서 나왔다면, 그래서 약속의 땅, 천국으로 가는 길이시라면 우리는 이 길에서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 곧 악을 즐겨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원망하는 그 옛사람을 반드시 죽여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그 옛사람을 죽이실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오늘도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옛 자아가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규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내 비웃음 나를 향해 돌아오고 어리석고 미련한 그 백성들 나의 모습과 같네. 찢기고 상한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한 아버지의 그 은혜를 못으로